우리 수요일 날은 민수기 계속해서 봅니다. 다음 수요일 날 민수기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압 성읍들에 두고 같이 있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거든요. 이거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당시 르우벤 갓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이것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무슨 간음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어요. 예,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적인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내가 비록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을 흔들 때 뭐를 흔들죠? 내가 부인되어지나?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요 바운더리에서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가 많이 혼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한테 특별히. 꼭 어디를 쓰면 꼭 혼났어요. 어디에 쓰면요? 집안에. 네. 문지방 쓰면은 거기서 혼났어요. 왜 문지방에서 했냐고 혼났거든요. 이쪽에 쓰든지 이쪽에 서야지 왜 문지방에 위험하게 서 있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냐,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 문지방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그게 마치 신앙의 최고의 어떤 결실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문지방에 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꾸 그런 나의 이율배반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해서 보여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산왕 옥이 쳐들어왔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바게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어디냐면 이쪽, 이 요단강 건너편 땅이란 말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쪽 땅인데, 이쪽도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르우벤하고 갓지파가 보니까 이 땅이 상당히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가 가축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초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니까,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땅은 어딘데요? 요단강 건너 서쪽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여기가 보니까 너무 내가 살기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분열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거절을 하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그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모세요, 우리가 이곳에 성읍과 가축우리를 짓고 살기는 하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영위에다가 머물러 두고 우리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하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함이다,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뒷구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찾아낼 줄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건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 그래 괜찮아. 그런데 장정들은 다 건너가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슨 죄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한 죄이고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거든요.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만약 너희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 죄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죄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살인죄, 간음죄, 절도죄, 거짓말하는 죄, 요거를 범했을 때 나중에 그 죄가 여러분들을 칠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그 죄가 폭로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폭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와서 그 죄가 나에게 물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도님들, 뭐 지금 뭐 미스터 트롯에서 한창 주가를 올렸던 한 가수가 사랑의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깡패 소굴에 빠져있던 이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한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죠.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친구 다시 세상 세계로 환한 빛의 세계로 깡패 소굴에서 걷어가게 하려면 그 다리를 부러뜨려야 된다. 그리고 데려가라 얘를. 이 아이를 데려가라.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내 다리를 부러뜨려라. 그때 그 깡패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죠. 왜 나한테는 이런 선생님이 없지? 그리고 그 가수를 풀어주잖아요.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좋아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지식의 복이 있나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 만가지 복을 누리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많아요. 복은 따라올 때 누리는 거거든요. 따라올 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이런 지식을 왜 주셨을까? 이런 봉사의 힘, 기도의 힘, 성령의 힘, 찬양의 힘, 물질의 유익, 이걸 왜 주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왜 나를 가난한 가운데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예. 여러분 눈을 바꾸시면 고난도 복이라는 거 믿으시죠? 네. 복은 따라올 때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고난도 복일 수 있어요. 물질이 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 물질이 나를, 여러분 내가 술을 먹으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네. 그 술을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시면 괜찮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에요. 축복도 유익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 놓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봤자 그게 은폐가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 너 제단에 서서 찬양했던 거, 너 제단에 서서 간증했던 거, 너 제단에 서서 눈물 흘렸던 거, 그건 뭐야? 그 뭐예요 그거는? 그 뭐예요? 네. 루벤하고 갓지파한테 줬던 이 땅 뭐예요? 이거 뭐냐고요? 여기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날마다의 신앙이거든요. 날마다예요.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해악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이 복일 수 있어요. 고난이 해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고난은 유익이 아닌 거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붙들고 일어서면 그게 복인 거죠. 근데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서의 죄는요, 그 영어 단어가 참 이렇게 묘미가 있거든요. 커미션이 아닙니다. 이 커미션은 죄라는 뜻이고, 거기서 C를 하나 빼요. 그러면 오미션이거든요.
이건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죄라는 게 뭐죠? 내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은근히 뒤로 슬쩍 내버려요.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죄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게으름의 죄거든요. 자기들에게 가축도 있고 땅도 있어요. 눌러 앉아 살고 있는 뭐 평안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뺏어가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취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이게 편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게으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들어오면 인간의 본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 들어옵니다. 루벤 갓지파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누구는 밥을 해가지고 고생합니까? 누구는 밥을 해서 뭐 마당을 쓸어요? 누구는 밥을 해서 못질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가 중직자 이전에 성도다. 네가 목사이기 전에 신자다. 신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구나. 뒷짐지고 거드름 피우고 이기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가 찾아와요? 이기심이 찾아오거든요. 이기심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빚을 갚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 은혜입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거든요. 민수기 3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이에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루벤하고 갓지파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그대로 이렇게 왜 이렇게 썩게 내버려 두냐고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얻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걸 알고 오히려 한 마음을 먹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무슨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한국 사회가요. 뭐 때문에 복받았어요? 네, 하나님 때문이죠. 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한 집안에 한 가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식들이 불쌍해요. 본인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은행에서 빚을 빌려와서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아이들이 필요하면 그래? 은행에서 또 빌려와요. 본인은 일하지 않아요. 그래 또 나눠줘요.
아이들이 또 눈물 흘려 배고프다 그래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또 나눠줘요. 여러분, 그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그 가정 망하는 가정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 간호사 독일로 보내고, 광부들 독일로 보내고, 부모들이 머리카락 자르고, 월세 들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신앙이 들어가 기도로 키우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복받았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빚을 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나라가 망하려합니까? 잘 되려합니까? 망한 나라죠. 망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70년대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60년대. 그 선교사가 필리핀 바기오라는 데를 갔거든요. 고산지대예요. 사람들이 키가 다 작아요.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선교사에 갔을 때 필리핀 그 사람들이 키가 다 작아요. 바기오라는 섬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고산지대인데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망고를 가지고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배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소금에 맨날 찍어 보니까 혈압은 높고 키는 작고 수명이 짧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이 뭐죠? 아니, 도박하고 빚지고 담배 피고 여자 때리고 술 먹고, 그러니까는 술 담배 금하고 믿음 생활 하라고 하고 여자들을 깨우고 이와 여대를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숭실 여자를 세우고, 예, 간호사로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루벤하고 갓지파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아요. 자기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겠대요. 예.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낙심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6절에서 7절 한번 보실래요? 32장 6절에서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예. 여러분,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자 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원자 하나가 또 다른 원자 하나를 쳐요. 그러면 이 원자가 또 다른 원자를 치거든요. 이게 그냥 뭐 폭포수처럼 막 치기 시작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막 치고 병렬시켜가지고 폭탄이 돼서 원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도들,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가요? 가정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도 자녀들이 부모가 맨날 빚지고 살면 그 누구한테 고생이에요? 자녀가 고생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가난이 너무 싫었고, 어릴 때는 저 초라한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고,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우리 부모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성실함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고, 보니 야, 부모 은혜가 크네.
근데 그 자식이 놀고 먹고 살겠어요? 놀고 먹고 살겠냐고요. 땀 안 흘리겠냐고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부모에게 죄가 되겠죠. 성도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거짓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큰 죄냐 하면 빚을 졌으면서도 땀과 수고를 하지 않고 헌신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같이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나 복 받았대요. 나 복 받았대요.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면요, 물질의 복이 없으면 어떤 복을 갖다 붙여요? 나 금식하는 사람이래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움직이질 않아요. 네. 누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받은 축복. So what?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네.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죄예요? 그냥 두 손 쥐고 관리나 하고 보고나 받고, 그리고 판단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하는 가정이죠. 그런 교회는요, 망하는 교회죠. 르우벤 갓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르우벤은요, 혈통으로 보면은 장자입니다. 힘이 강한 족속이에요. 근데 사울왕 시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 길르앗 땅 다 뺏겨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르우벤 갓지파는 사라져요. 그 이후에는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5장 16절에 보면 드보라가 르우벤에 대해서 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르우벤이 그냥 나 하나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싸우자고 피리를 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는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싸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하셔봤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셔야 돼요. 저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얘기해 보셔봤자예요. 처음에는 그 말에 다 속아요. 근데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거든요. 태도가 교만하면 그분은 교만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지금 열매가 많으셔도 그분이 행하고 있는 그분의 그 삶의 열매를 보시면 그냥 그게 그냥 그분이에요. 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맞죠? 그분들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복 받은 거 맞아요. 누가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해요? 누가 10의 1조, 10분의 1뿐만 아니라 30% 가까이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맞죠. 근데 그 복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내 한 몸 목숨을 바치지를 않아요. 뭐 누구죠? 세리, 창녀. 저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사랑의 자리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어요. 네. 나는 믿음의 가문이래요. 맞죠. 그러면 그 가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지금도 쌓고 계셔야죠.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죄가 더 커요? 이 죄가 큰 거예요. 이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자랑만 하고 판단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루벤 갓지파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목사님 교회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은 헌금이 1등이에요. 왜 1등인지 아세요? 남이 100만 원 내면 자기는 110만 원 내요. 남이 200 내면 자기는 210 내요. 네. 왜 그렇게 해요? 네, 지기 싫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복 받았다고.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성도님들을 섬긴다든지 목회자를 섬긴다든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냥 나 이런 성도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아직도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이천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였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루벤 갓지파가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지금 목초지로서는 이 땅이 최고 아니겠어요? 길르앗 땅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녕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뭐 내가 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이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예.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구나.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그 기억에 남는 그 사랑의 성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누가 보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구나. 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구해서 받으세요. 하나님이 구하면 줍니다. 주거든요.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명 주시거든요.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 유권 다 주시거든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고작 세상 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고작 영적인 그거 하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루벤, 갓이에요. 이 사람들 복 받았죠. 근데 그 받은 복 다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성도님들한테 십자가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지어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복 받았어요. 복된 인생 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